창세기 50장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22절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항상 약속에 뿌리를 내려라. 저 여러분이 또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뿌리가 어디에 내려 있는가를 또 기억하고 붙잡는 그러한 시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한평생 잘 사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수많은 상처와 실패의 화살들이 그것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는데 그것들을 피해서 이렇게 어느 순간엔 피하고 잘 감당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완전히 다 피해서 건강하게 바르게 사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요, 우리가 고난이 축복이라고 하지만 고난의 그러한 시간들을 보낼 때 우리 인생이 비참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떨 때는 또 부요함도 주세요. 물론 뭐 큰 부자는 아니어도 부요함을 주실 때도 그 부요함 때문에 또 사람이 조금 이상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썩지 않고 인생을 산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한때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은혜도 필요하지만 평생을 이렇게 정말 썩지 않고 살아가는 거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한평생 정말 이렇게 끝까지 썩지 않고 자기의 신앙생활 잘 유지하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보면 고난도 사람을 썩게 하고요. 그리고 좋은 환경도 우리를 썩게 합니다. 매우 괜찮은 사람도 돈이 많아서 너무 많아서 부패한 인생을 보게 됩니다. 또 잘 풀려도요. 어떤 때는 그 인생이 썩어요. 좋은 데 갔다고 해도 우리 자녀들이 좋은 데 갔다고 해도 물론 너무 좋죠. 근데 그게 멀리 봐야 되는 부분이지 한순간에 그냥 뭐 좋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권력이 없을 때는 굉장히 빚도 없을 때는 괜찮았는데 권력이 생기니까 또 비참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썩지 않는 인생은 참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썩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썩지 않으려면 어떡하죠? 썩지 않으려면 우리 자연 만물을 좀 보시면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연의 생물들이 썩지 않는 길은 뭐예요? 이렇게 가끔 산에 가보면 썩은 나무하고 썩지 않은 나무가 있어요. 근데 그 오래됐다고 썩든가요? 또 연약하다고 썩든가요? 아니에요. 그 나무들이 잘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그 나무들은 막 힘들어도요 그냥 잘 자라고 성장해 나아갑니다. 뿌리를 그래서 잘 내리면 다시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뿌리를 잘 두면 썩지 않습니다. 특별히 마음의 뿌리를 잘 두면
썩지 않습니다. 뿌리가 없는 식물은요, 추워도 썩고요, 더워도 썩고요, 날씨가 좋아도 썩어요. 뿌리가 없으면요. 그래서 우리는 객관적으로 날씨 좋다, 또 상황이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히려 뿌리가 있으면요, 날씨가 비가 오면 오히려 그때 더 잎사귀가 잘 자라는 거 보이시죠? 또 비바람이 불고 그러면 오히려 그 나무가 탄탄해지는 거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참 우리는 좋은 환경을 누려야 되지만, 그러나 그 좋은 환경이 우리를 썩지 않게 한다는 보장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 그렇구나. 그래, 뿌리를 잘 내려야 되겠구나. 우리 인생도 썩지 않고 잘 내려가면, 잘 살아가려면 뭐 권력 얻고 뭐 어떤 좋은 것도 얻고 다 해야겠죠. 그러나 정말 내 마음의 뿌리를 잘 내리고 있는지, 내가 이 뿌리를 온전히 두고 있는지, 그리고 뿌리가 그 영양분을 잘 빨아들이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신앙생활을 잘 점검하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잘 보여주는 인물이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그래,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그래, 저 사람 참 믿음이 좋은 사람. 물론 믿음이 좋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오늘 요셉이 정말 그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다시피 그는 형들의 시기 속에서도 썩지 않았잖아요. 그죠? 형들의 시기 속에 썩는다는 게 뭐예요? 같이 시기하고 같이 그냥 저주하고, 당연히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지요. 근데 그렇게 안 살았다는 거예요. 또 그가 보디발의 집에서도 충성을 다했는데 어느 날 순간 감옥에 갇혔어요. 여러분, 그것도 자기가 잘못이 있어서 감옥에 갇혀도 사람 썩는데, 잘못이 없고 더 열심히 하다가 오히려 좋은 일하고 더 정말 그 보디발의 그 가정을 오히려 잘 지켜주기 위해서 정말 자기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감당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꾸로 그걸 모함해가지고 감옥에. 여러분, 이런 일 당해보셨어요? 당해보셨어요? 당할 때 크고 작든 당하잖아요. 그러면 어떻든가요? 같이 욕하고 같이 막 저주스럽게 생각하고. 그건 당연히 인생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감옥에서도 썩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요셉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인생 살다 보면 여러분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요셉처럼 하나님이 갑자기 국무총리는 아니어도 하나님이 또 이렇게 물질도 어느 순간에 한번 딱 주실 때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에요? 그냥 내가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순간에 하나님이 딱 주시는 게 있어요. 요셉에게 정말 물론 그 감옥에서 잘했고 그렇지만 꿈을 또 잘 풀고 바로 왕의 딱 마음에 들어서, 역사상요, 이때의 역사가 어떤 역사였냐면, 애굽은 대대로 그 자기의 왕조로 내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민족에서 국무총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살펴보니까 왜 그렇게 됐지? 보니까 이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오늘 그때 힉소스 왕조라고 그 바깥 세력이 이스라엘 왕조를 뒤집어 엎어버린 거예요. 그 왕조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도 이방 나라였고, 그렇기 때문에 그 왕이 통치하면서 그 요셉, 이방 민족의 그 사람 너무 똑똑하고 또 꿈도 잘 해석하고 사람이 너무 좋으니까 국무총리로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아무리 꿈을 잘 해석했어도요, 그때 왕조가 바뀌지 않았으면, 바로라는 건 그 애굽의 왕들을 통치하는 고유 명사예요. 그래서 그 바로,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바로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 왕조가 들어와서 바로가 돼가지고 요셉을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인생이라는 게 너무 웃기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요셉이 감옥에 갇혔다가 국무총리가 되리라고 누구가 역사상 그런 일도 없었고요. 될 수가 없었던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어떤 은혜가 있냐면, 이삭의 이름이 뭐죠? 이삭의 이름 죄송합니다. 이삭의 뜻이 뭐죠? 네? 이삭이 무슨 뜻이 뭐예요? 뜻이 있잖아요. 저 그렇게 많이 설교했는데, 할렐루야. 이삭의 뜻이 뭐예요? 웃음, 할렐루야. 웃음이에요. 왜 이 이름을 붙여준지 알았어요? 오늘, 응? 그럼 사라가 왜 웃었어요? 하나님께서 남편 99세 때, 또 사라 몇 세죠? 그러면? 몇 세인가요? 갑자기 99세니까 사라 몇 세예요? 89세죠? 10년 차이에요. 이렇게 갑자기 89세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진짜 그때나 지금이나 100세 99세면 100세 90세면 뭐 도저히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자녀를 갖는다는 거. 근데 자녀를 주겠다고 하니까 그 99세 때예요. 또 89세 때. 그러니까 사라가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웃어버린 거예요. 그 웃음이 자기 자녀예요. 이삭이에요. 자,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요, 웃겨요. 코미디예요? 이 코미디 아니에요? 100세, 90세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기를 낳았다는 거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면 웃음도 웃을 수 있고 웃기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웃기는 역사들을 펼치세요. 요셉은 웃기지 않아요? 따져보면 우리가 점잖게 얘기해서 그렇지. 어떻게 정말 감옥에 있던 그 이방 민족이, 이방 노예 출신이 어떻게 외국의 국무총리가 돼? 그러니까 한순간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높여주세요. 그리고 또 한순간에 요셉에게 물질의 풍요로움을 주세요. 그런 경험 없으신가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잘 잡아야 되는 거죠. 때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한다고 그게 없어요? 있어요. 할렐루야. 그게 너무 우리가 세상 공식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유행을 바라보고 제가 그냥 뭐 헛된 소리 하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그렇게 역사를 해주세요. 요셉이 이렇게 정말 한순간에 국무총리가 되고 그 풍요를 다 누리고 그리고 정말 그 나라의 풍요까지 다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역사를 주셨는데 오늘 요셉이 그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썩지 않았어요. 썩었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가 뭐 나쁜 일을 해서 그런 거예요. 그럼 풍요 왔으니까 잘 그냥 쓰자. 그래, 잘 그냥 하자. 근데 그 풍요 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저장고를 만들었어요. 애굽의 저장고. 왜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다 어려운 때에 그걸 잘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저장고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요, 이렇게 감옥에 갇혔을 때도 안 썩었고, 또한 풍요로울 때 국무총리가 되어서도 안 썩고, 또 흉년이 들었을 때도 안 썩었고, 기근이 왔을 때도 안 썩었어요. 이게 요셉의 인생이에요. 너무 귀한 거죠. 그러면 그가 그렇게 안 썩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언제 안 썩은 것을 보여줘요? 그 전에서부터 다 보여주지만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 어느 때예요? 죽는 순간이에요. 그때는 거짓말 안 해요. 여러분, 유언 남기는 게 그게 왜 효력이 많아요? 그때 진짜고요. 그리고 그게 정말 그의 마지막 소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요셉이 지금 어느 순간에 섰어요? 죽음의 순간에 쓴 거예요. 그때 유언을 남긴 거예요. 그런데 그 한마디, 우리는 보통 사람들도 다 똑같이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 요셉이 안 썩은 것에 대한 삶을 통해서 마지막 순간에 고백했던 그 고백이 뭐냐면 오늘 거기서 오늘 요셉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속에 뿌리를 내리도록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저는 남겨주셨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24절을 한번 보십시오. 24절 같이 성경 보시면 25절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자, 이게 뭐예요? 무슨 유언이에요? 마지막 자기
시신을 어디로요? 우리 여기는 안 나타나지만 어디예요? 가나안 땅에. 자, 그러니까 요셉이 마지막에 여러 가지 유언할 수 있는데 오늘 다른 유언은 별로 없어요. 딱 하나예요. 나의 유고를 가나안 땅에 거기다 좀 안치시켜라. 근데 요셉이 이런 유언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요셉은 애굽 땅에서 국무총리로서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하고 묻히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혈육들도 다 애굽에 와가지고 다 정착하고 잘 사는 그런 때예요. 근데 이렇게 유언했다는 건 뭐예요? 항상 마음속에 그걸 바라봤다는 거예요. 어떤 걸 바라본 거예요? 자기 유골이 가나안 땅에 머물도록 한 거예요. 그럼 왜 가나안 땅에 머물도록 했어요? 왜 그걸 그렇게 소망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어떤 약속입니까? 어떤 약속이에요? 인도해 내시는데 어디로 인도하시겠다는 겁니까? 예? 그럼 누구에게 먼저 약속하셨어요, 이걸? 할렐루야.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이삭에게 갔고, 이삭에게 갔던 것이 자기가 요셉 마지막 정리하면서 자기 지금 비록 아브라함을 통해서 지금 가나안 땅에 살지도 않아요. 지금 애굽에 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기억하고 자기의 유고를 그 가나안 땅에 묻혀달라. 지금 그 유고를 묻힐 수 있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하고는 상관도 없어요. 왜냐하면 애굽 땅에 지금 다 모두가 살고 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게 약속은 약속이었지만 표면적으로는 그 근거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이루어질 일들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그러면 가나안 땅에 내 유고를 묻혀달라는 건 뭐예요? 아브라함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 그대로 내가 기억하고 나의 유골이 언제 떠날지 모르지만 반드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 땅에 우리는 머물러 살아야 할 그러한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머물 나를 유골을 너희가 기억하고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갈 때는 나의 유골을 메고 가라. 그렇게 유언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요셉이 이렇게 가나안 땅에 자기 유골을 거기다 안치시키고 하려고 했던 게 뭘까요? 우리 이게 보편적인 일들이에요. 다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있어서 오늘 그래 나의 유골을 고향 땅에 묻어다오. 이게 보편적인 이야기일 수 있어요. 근데요, 이건 조금 차원이 틀려요. 성경을 잘 보셔야죠. 그래서 오늘 요셉이 이렇게 유골을 가나안 땅에 해달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그가 하나님 안에서 자기의 모든 유골이 머물기를 원하고 후손들도 거기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했는데 그 약속의 핵심 내용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 나라 개념이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들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오늘 제가 몇 번 같이 나누는데 나라라고 하면 나라의 3요소가 뭐죠? 이게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나라의 3요소가 뭐예요? 자, 국민, 영토, 주권. 자, 국민은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 나라 할 때 믿음의 백성들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영토는 뭐예요? 가나안 땅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우리의 영토는 뭐예요? 우리가 거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머물러 있는 곳이 그게 바로 영토예요. 그래서 사실은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우리에게 불확실하고 여러 가지 부족한 것들이 많지만 교회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믿음의 백성들의 모임이고요. 그리고 그들이 또 같이 한 영역 속에
매주 같이 모여서 우리가 예배하고 같이 함께하고 믿음의 일들을 나누기 때문에 그 공간이 형성되는 거죠. 또 하나가 뭐예요?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통치권이 이루어져요. 통치권이에요. 가장 중요한 게 통치권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바깥에 나가서 살 때 한국 사람입니까? 미국에 살면 미국 사람입니까? 왜 그래요? 시민권이 그렇죠? 네. 시민권이 있다는 얘기는 뭡니까? 우리나라의 통치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쉽게 다른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지만 통치를 받아요. 통치를 받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대한민국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통치권이 어떻게 형성됐어요? 우리는 백성들이 투표해가지고 민주주의를 절차를 거쳐서 그 통치권을 대통령에 부여해 주므로 그 권한을 위임받아서 대통령과 행정부와 또 권력기관들이 그걸 가지고 통치하는 거 아니에요. 북한은 뭘 가지고 통치해요? 김정은이 통치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수령이라고 해서 자기 통치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통치권 싸움 아닌가요? 결국 우리 지금 조심하고 우리가 항상 깨어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김정은의 통치권을 우리가 그 잘못하면 그쪽으로도 넘어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하니까 주의하고 국방력도 키우고 여러 가지로 하는 거 아닙니까? 통치권이에요. 이 통치권이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구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통치예요. 그러니까 오늘 요셉이 가나안 땅에 유고를 묻어서 그곳에 있기를 원하는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믿음의 백성들과 함께 그 믿음의 땅 가운데서 나는 살기를 원한다. 그 마음의 뿌리를 어디다 뒀냐면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봤지만 이 뿌리가 계속 있었고 그것을 마지막 결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오늘 유언을 통해서 보여준 사건이다.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썩지 않게 만드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붙들도록 하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그 약속에 마음의 뿌리를 두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으로 살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것이 바로 마음의 뿌리를 하나님 나라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서 이루어져요? 그래요. 우리는 최종적으로 우리가 인생을 끝내고 주님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 그곳에서 이루어져요. 그러나 이 땅에서는 그러면 하나님 나라 통치가 없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주님이 맨 처음 복음 전하시면서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시며 우리에게 기도도 가르쳐 주셨어요.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진짜? 아멘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건 뭐예요? 어렵게 저도 이걸 깨닫지 못할 때는 매우 어렵게 그냥 하나님 나라 하면 어떤 공간인가 어떤 그러한 것들인가 막연한데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뭐야? 하나님의 통치를 내가 받아들이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는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갈등과 어려움과 고통과 여러 분노와 시기와 요셉이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가 어때요? 감옥에서도 어때요? 평안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니까 그 속에 평안함이 임하고 그 속에 정말 담대함이 임하고 그 속에 능력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 거죠. 오늘 그래서 요셉이 이렇게 마지막까지도 하나님 나라에 머물기를 원하듯이 우리도 우리 자신의 그런 하나님의 통치를 내가 먼저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에 어디에 이루어져요? 우리의 삶이 가정에서 먼저 이루어지잖아요.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통치를.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그 뜻을 따를 때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물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가기까지는 불투명하고 되게 거칠고 험한 그런 환경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데, 비교해서 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 실제로는 거기 거친 땅이 있고, 그리고 거기도 사막이 있고, 거기에도 또 여러 가지 정말 돌들도 있고, 그런 험한 지형들이 많은 땅이 가나안 땅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무슨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나라는 어떤 표면적으로 매끈하고 아무 문제 없고 아무 고통 없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곳이 아니라, 그곳에서도 돌이 있고 그곳에도 정말 여러 거친 환경들이 있고, 심지어는요, 그 땅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 들어갈 때 가나안 족속들이, 불신앙의 세계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게 되고, 그러면서 고통당하고 힘든 시간들을 많이 보냈습니다. 들어가서 살 때도 마찬가지로 계속 그 이스라엘이 정복했지만, 그러나 그 가나안 땅에 있던 주민들, 불신앙의 세력들이 계속 그들을 향해서 공격해오고 힘들게 하고, 어떨 때는 거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겨나가기도 하고, 지역적으로 보면 그렇게 역사가 이루어져 나왔습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의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땅들은 그렇게 매끈하지가 않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이룬다는데 다 매끈한 사람들만 오셨어요? 아니에요. 솔직히 고백하죠. 저도 뭐 주님의 나라에 들어올 때 제가 건강했으면 안 왔을 거예요. 제가 되게 똑똑하고 대단했으면 하나님 나라 안 왔을 거예요. 나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깨닫고, 그래, 주님이 살려주시니까 사는구나, 그걸 깨닫고, 그래, 복음이 나를 살리는구나, 그걸 깨닫고 온 거예요. 와서 섬기다 보니까 다 공통적인 거예요. 교회 오는 분들이 세상적으로 권력 잘 잡고 또 부귀영화 다 누린 사람들이 교회 오든가요? 안 와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은 그래서 뭐 훌륭해요. 물론 훌륭해요. 다 믿음 생활 잘 하시고 다 훌륭한데, 세상처럼 뭐 이렇게 뛰어나고 모든 것들이 조건이 갖춰져서 교회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가나안 땅이 좋긴 하지만, 그러나 그 완벽한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도 거칠고, 거기도 도전이 있고, 거기도 싸움이 있고, 거기도 시기 질투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그곳에서 살겠다고 마음의 뿌리를 내렸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이루어진 거죠. 오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있는 줄 믿습니다. 나의 가정이 여러 가지 모순적인 것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또 나 자신도 그렇고 교회도 모순적인 게 얼마나 많겠어요. 우리 교회 뭐 문제 많은 거 없지만, 그러나 또 이렇게 다 겪어보다 보면 여러 가지 연약함도 있고 부족함도 다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다 우리가 그래도 이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은혜가 이루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그걸 따르겠다고 하고 고백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이고 은혜의 공동체인 거예요. 오늘 요셉은 그 은혜를 덧입기 위해서 늘 마음의 뿌리를 거기에 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요셉에게 있어서 이 약속에 붙잡고 살아간 사람들의 결과는 어때요?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이렇게 약속을 붙잡고 뿌리를 두고 사는 사람들은요, 결국 오늘 자기 인생을 누리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세요. 우리 인생이 썩지 않게 만들어 주세요. 자기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누구의 지배도 당하지 아니하고 누구도 지배하려고 하는 그러한 우리의 부패된 본성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 현실이 결코 만만치가 않지요. 고난이 찾아오고 또 힘든 일들이 찾아와요. 그럼 우리가 자칫 이 하나님의 나라에 뿌리를 두지 아니하면 어떤 생각을 자꾸 갖게 되냐면, 내가 그 문제를 어떻게 할까?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왔는가? 내게 이런 힘든 것들이 왔는가? 왜 나에게 이렇게 억울한 상황들이 오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그 초점 맞추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그래 거기에 머물러서 살아가기가 매우 쉽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에 뿌리를 둔 사람들은 어때요? 그런 문제도 해결하려고 하고 애를 쓰지만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뭐냐? 그리고 서로를 향해서 이것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게 뭐냐? 이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이 쉽습니까? 절대로 쉽지 않아요. 신앙생활은 너무너무 어려워요. 왜 어렵습니까? 내 의지를 굴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러한 욕구가, 그러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따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썩지 않은 인생들이, 다윗도 마찬가지로 항상 다윗도 썩지 않았어요. 믿음의 사람들, 고통으로 말하면 다윗, 내가 묵상해보고 믿음의 사람들, 야곱은 말할 것도 없고요, 다윗도 그랬고요, 요셉도 마찬가지. 다 믿음의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더 어려움이 많았어요. 사실은요, 인생이 더 극으로 내려갔어요. 다윗은요 정말 그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 인정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살기 위해서 어디까지 가는 줄 아십니까? 나는 그 말씀을 늘 내가 힘들 때마다 붙잡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다가 어디까지 갔냐면 블레셋 진영까지 간 거예요. 그게 왜 문제가 되냐면 블레셋은 이방 족속이에요. 다윗의 마음에는 그 블레셋은 항상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이고 저 사람들과는 절대로 상종할 사람이 아니고 저 사람들은 항상 물리쳐야 되고 저 사람들은 이 땅에 없어져야 될 그런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다윗이 막상 사울의 공격 속에서 도망 다니다 보니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갔냐면 블레셋 진영까지 숨어서 들어갔어요. 그것도 어떻게 들어갔는 줄 아세요? 기억하세요. 이거는 성경적인지 아닌지 몰라도 오늘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의로운 일을 한다고 하면서 내가 그러면 의롭지 않으면 막 그냥 자기 것들을 가지고 내 이 직을 내려놓지, 그래 이걸 안 하지 이러면서 멋지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근데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에요.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될 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적군에, 그것도 이방 블레셋 진영에 거기에 들어갔어요. 들어가고서 거기서도 또 어떻게 했어요? 미친 척 했어요. 왜? 소문이 다 나 있는데 블레셋과 싸워서 항상 이겼던 사람인데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왔던 다윗을 그 블레셋 사람들이 가만 놔두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성경 표현해 보면 그 침을 뱉어가지고 그 벽에다가 질질 흘리고 쇼를 한 거죠. 쇼를 완전히 미친 짓을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았어요. 살아남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살아남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억울한 일 당하고 힘든 일 당하고 고통 당하고 그리고 말할 수 없는 모멸감 당해도 살아남아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야 되니까. 아멘이신가요? 아멘이에요. 아멘. 오늘 우리가 그래서 오늘 다윗이 이렇게 그 속에서 나중에 보복했던가요? 안 했어요. 사울의 그 후손들 다 자기 밥상머리에 같이 앉혔고 또 물질들 다 넣어줘요. 그게 어떻게 이루어져요? 사람인데. 근데 진짜로 나는 성경을 보면서 다윗이 뭐 정치적 해석을 하는 사람들은 그래 그 사울 집안을 끌어들이, 성경을 아무리 봐도요 다윗이 조금도 그 보복하고자 하는 그 미움의 감정들 절대로 갖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기름 부은 자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달려와도 내가 그를 해치지 않겠다. 내가 미친 척하고 들어가도 내가 사울을 죽이지 않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니까 내가 왕이 되어서 이 나라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스리겠다. 다윗과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원리는 다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정말 내 삶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늘 받기를 소원하며 뿌리를 둔 사람들은 오늘 다윗이 하나님을 내 앞에 항상 모심이여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저 여러분에게도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 특별히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의 마음에 뿌리를 둔 사람은요 절대 썩지 않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내 뿌리를 거기에 둬야지 자꾸 엉뚱한 데서 자꾸 두려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나오고 싶죠. 밖으로 나오고 싶죠. 그러나 계속 그 깊숙이 저와 여러분이 두느냐 안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사느냐 죽느냐예요. 믿음으로요. 믿음으로 안 살면 뭐 그냥 육신으로 살면 마음대로 살지요. 이렇게 자기 인생이 썩질 않습니다. 할렐루야. 안 썩어요. 부여에도 안 썩고요. 고통당해도 안 썩고요. 비바람이 불어도 안 썩어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축복이 있냐면 자기 인생을 썩지 않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생도 썩지 않게 만들어요. 다른 사람 인생 그걸 보여주는 게 어디 있냐면 오늘 20절에 보면 당신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다 형제들을 용서한 것이 그 한순간만이 아니라 용서는요 끝까지 해나가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요. 저는 용서를 잘못 깨달았어요. 한번 하면 끝나는 줄 알아요. 근데 용서는요, 계속 내게 어느 순간 상황이 오면 또 그 같은 똑같은 현상들이 발생되는 거예요. 지금 똑같이 형들이 또 동생을 이제 임종을 앞에 두고 자기들의 그러한 삶이 보장이 안 되잖아요. 이제 요셉도 죽었으니 그 후손들이 자기 형들, 동생 요셉을 팔아버린 그 형들을 뭔가 벌을 내려야 되지 않겠냐. 그런 여론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 마지막 유언하면서 당신들은 이제 평안하게 머물면서 그리고 또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계속 보장하고 기르겠습니다. 마지막 죽을 때 이렇게 유언했는데 누가 건드리겠어요. 그래서 오늘 요셉이 오늘 자기 인생도 안 썩었을 뿐 아니라요. 다른 인생도 안 썩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보면 내 인생도 썩지 말아요. 우리는 내 인생이 썩어. 거꾸로. 근데 내 인생 썩지 않는 게 그게 신앙생활일 뿐 아니라 또한 오늘 다른 사람의 인생도 썩지 않게 해요. 왜? 여러분이 잘나서요? 여러분이 위대해서요? 이승현 목사가 위대해서요?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통치에 뿌리를 두니까 그 은혜를 두니까 그래 하나님의 뜻인데 형들을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끝까지 용서하고 끝까지 나가야 돼. 그래서 그 후 형들도 정말 축복 가운데 번성하면서 그들의 삶을 누릴 수 있었던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졌던.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참 그렇구나. 그래 결국 싸움은 뭐냐? 가정에서도 그렇고, 우리의 삶, 나 자신을 놓고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는 썩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요새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이 들면 목회 오래 하면 또 시간이 많이 흘러가고 경험이 쌓이면 굉장히 훌륭한 사람으로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도 경험하시지만 마음은 더 좁아져요. 또 여러분도 경험하시지만 더 집착력이 강해져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이라는 것도 그 은퇴라는 게 있어요. 은퇴라는 게.
제가 할 수 있을 때까지 한 70이라고 정해놨는데 할 수 있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사역. 다 우리 장로님이나 목사님들 다 권사님들도 사실은 교회적으로는 은퇴가 있는 거예요. 다 그게 제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것도 약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 50년 했다고 해서 안전하고 보장되지를 않습니다. 더 약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나이 들수록 더 근육 운동하고 정말 더 걷고 더 하는 이유가 뭐예요? 더 약해지니까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뿌리도 내가 더 약해져요. 젊었을 때는 정말 충성스럽게 오직 주님께로만 향했던 그 마음도 자칫 잘못하다 보면 그 뿌리가 자꾸 말려 들어가. 주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결국 이것도 은혜예요. 주님이 은혜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신가요? 아멘 좀 크게 해주세요. 아멘이신가요? 아멘. 그래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 은혜를 받는 마음을 가지고 뿌리를 내리겠습니다. 그래요. 어느 상황이든 주님, 누가 뭐라 하든 누가 뭐 어떻든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우리 신앙은 결국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인데요. 그래서 이런 마음의 뿌리를 두고 주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이 약속의 교회도 뿌리를 두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썩지 않습니다. 이 또한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에 뿌리를 두십시오. 그러면 썩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가정도 가정이 뭐 어렵고 모르겠어요. 가정이 어려울 때가 있고요. 막 구성원들이 어렵게 할 때도 있잖아요. 자녀들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근데 결론은 뭐냐? 내가 주님 앞에서 그 뿌리를 두고 있으면 가정에서 바람이 많이 불어도 이겨낼 수 있는 은혜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누구에게 먼저 초점을 맞추지 말고 우리 자신,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이런 마음의 뿌리를 주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 나라, 특별히 하나님의 통치에 저와 여러분이 뿌리를 두고 살아가겠다 다짐하고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오늘 말씀을 마음 깊이 간직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의 삶에 여러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이럴 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도록 자신과 가정과 교회를 섬기기를 원합니다. 주님, 어떤 상황을 만났든지 주님의 나라를 이루려는 믿음을 놓치지 않고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자신의 인생이 썩지 않을 뿐 아니라 다른 인생도 풍요롭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찌하든지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는 그러한 주님의 약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 썩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자칫 잘못하면 순간 썩습니다. 주여, 썩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른 인생도 순간 자칫 잘못하면 썩게 만듭니다. 썩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정말 주님의 나라에서 그 풍요로움과 그 아름다움들을 누려나가는 저희들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